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8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생명이 우리 안에 강건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믿음을 다하여 마음문을 열고 그분을 느끼며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를 온전히 겸손함으로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조상들이 먹었던 양식과 같이 않은 떡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양식을 먹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이 목마름을 위하여 구하지 않고 또 더불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적인 교제를 하거나 또 친밀한 사귐을 나누지도 않은 채 메마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을 더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라는 홍기영 목사님의 저자인 이 책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질문 앞에 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삶에서 빨리 돌이켜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잠깐 그 삶이, 그 선택이 우리에게 기쁨은 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를 곧 파멸과 저주로 끌고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하려는 것과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곧 만족한다는 것이지요. 만족하면 대체하지 않을 것인데 다른 말로는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대체를 하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한국교회 안에 기복주의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복을 받지요. 그분은 우리를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노아의 심판이 임한 그 직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복의 근원이라 복의 통로로 그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며 그 복을 성령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 자체가 곧 복이요, 그분의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며 그분의 영 곧 성령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얻어내고 쟁취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셔야만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겐 복이고 그 복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또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복이고요, 이 누려지는 복을 나누는 것이 곧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복, 누리는 복, 전하는 복,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복은 믿음이요, 사는 복은 소망이요, 나누는 복은 믿음, 소망, 사랑, 머릿속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이 복을 말씀 속에서 찾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잘 믿고 그래서 세속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핍박받았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혹은 지금도 지하 교회에서 숨어들어 예배를 하는 이들은 복받지 못할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성공의 복, 그것도 다 복일진데 그것이 진정한 복이,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려 해서는, 또 그것으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세속적인 복을 받으려 한다면 그건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내게 필요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풍요와 다산, 물질의 복,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어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냐가 가장 큰 관점입니다. 그것이 곧 목적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을 알고 그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진정한 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진정한 복을 알고자 한다면 바라보아야 합니다. 알려면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지요. 누리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누려가야 되지요. 나누기 위해선 내게 임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 건강, 성공과 같은 복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면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 그것도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라면은 결코 우리는 복을 알지도 누리지도 전하지도 못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과연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서 십자가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좁은 길이 과연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잠시 잠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 작은 남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나누는 희생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결국 복을 잃어버릴 일이라면,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놓치게 될 일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넓은 길을 다시금 선택할 것이고 희생도 중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선 결코 죽어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건 내가 원하던 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죄입니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죄, 갈등과 분열의 죄였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나고 불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봄을 통하였습니다.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를 보고는 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선악과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겁니다. 말씀은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눈에 선명한 저 선악과는 매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다 보니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지혜롭게 될 것만 같고 복을 얻을 것만 같아 보이는 겁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려 하니, 그렇게 복을 추구하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려 하는 대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기를 작정하면은 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려고 하니 흠도 단점도 허물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더라.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똑같이 반복되어져 갔던 어리석은 인간들의 문제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주님이 주신 복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율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위하여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살더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보려 하느냐에 따라 그 관점과 시선, 가치관과 방향에 따라 이렇게나 달라진다는 것을 이 그림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죄수 두 사람이 같은 감옥에 갇혀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철망을 그리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철망 너머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다르니 그리는 것도 다르기요. 그리는 것이 다르니 아마 이들이 어떤 것을, 어떤 감정으로, 어떤 생각을 품었을지도 우리는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아마 한 사람은 절망적인 생각과 우울한 감정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나가나, 여기서 얼마나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희망적인 생각, 저 아름다운 풍경에서 곧 나가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보고자 하는 대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미켈란젤로의 최고의 걸작인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그가 약 9개월 동안이나 성심성의껏 대리석을 깎아가며 만들어, 그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새긴 유일한 작품이 바로 이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평온한 모습에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한 여인이 보이지요. 그녀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녀 품에 안겨 있는 남성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작업을 하고 깎았던지 세심한 옷주름과 살결, 그리고 이 표정에서 보여지는 것은 통곡보다 더 깊은 슬픔까지를 느끼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을 보며 이런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보다 마리아가 더 클 수 있는가? 마치 마리아가 주인공인 작품이 아닙니까? 예수는 그저 축 늘어진 팔밖에는 보이진 않는군요 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을 들었던 미켈란젤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미켈란젤로의 말대로 그 시선을 달리해 보면 정말 조각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이 시선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보는 장면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마리아의 표정이 보입니까? 마리아의 크기가 보입니까? 아니죠. 온전한 예수님이 보이시죠.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 표정 안에서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로 이루신 그분의 온화한 표정이, 평온한 표정만을 볼 수 있습니다.
비통한 슬픔에 잠긴 여인의 모습은 그저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만 보이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다 이루신 예수님의 얼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았고 내가 그래서 무엇을 느꼈고 내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가면 그 마음에 말씀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준인데, 내가 전부인데 어찌 그 마음에서 말씀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내 뜻과 맞춰진 것만 붙들게 되는 것이지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마음껏 빼앗겨가라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어찌 그 삶에 진정한 복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이 길었지만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뜻, 옳은 뜻이라고 정의를 앞세워가며 열심을 다해서 복을 추구하며 살아도 진정한 복을 모르면, 그 진정한 복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헛될 뿐입니다. 결국 후회가 남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선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아는 일에, 그 복을 누리는 일에, 그리고 그 복을 전하는 일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복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아합과 관련된 자들과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던 여러 제사장들과 그 숭배자들 모두가 완전한 처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쓰임받았던 예후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하리시니라. 아멘. 예후가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좋은 평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평가로만이 매길 것이 아니라 다윗 왕에게 허락되어진, 그리고 유다의 여러 왕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칭찬, 곧 정직한 일을 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선 이와 같은 칭찬을 들은 왕이 예후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일로, 합한 일로 그 순종을 보였는지 그의 종교 개혁을 매우 칭찬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일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어서 보여주게 되지요. 하나님은 예후 자손이 왕위를 이어서 4대에 걸쳐서 그 왕자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4대까지는 왕이 되는데 5대째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약속은 제한적 승인으로서 4대까지는 왕위가 보존되어지지만 5대째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4대에 걸쳐서 100년 넘게 이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제한적 승인은 결국엔 그 가문이 심판이 임한다라는 사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그런 복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4대까지만 축복을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어진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그러나 예후가 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도 아니하였더라. 그가 아합의 죄에서는 떠났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하였다. 그가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 아합 시대 이후로는 돌아갔으나
여로보암 시대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못하였다라는 평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몇 번이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갈까봐, 절기를 지키러 갈까봐 이 북이스라엘 땅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결국 선택한 차선책이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는 두고두고 북이스라엘의 화근이 되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되지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인 겁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서 차선책을, 현실에 맞추어진 타협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받을 수가 있다면, 이 땅에서 일시적이라도 축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옳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 바알 신상을 송두리째 뽑아 놓았던 이 예후가 정작 자신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멀리 떠나져 나오질 못하였던 겁니다. 우상을 척결할 때 이 예후의 모습은 무자비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모든 가문의 70인들을 다 몰살하여 죽이고 나고 그의 신하와 또 귀족들, 제사장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심지어 이 남유다에서 아시아 왕의 친족들인 42명이 이 이세벨 태우 왕과 그의 왕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는데 그 길목에서 그들을 만나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깨끗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종교개혁을 하기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내몰아내는 일에는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무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우리에게는 외부적인 우상은 이미 다 척결이 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술과 담배라든지 어떤 다른 문제의 것들 흠도 없이 다 진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내면에 놓여진 우상은 버젓이 세워져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일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특히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들은 아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정작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내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질 못합니다. 내일까지 말씀을 기억하실 분 계십니까? 주중에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의 제사를 드릴 그 각오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얼마든지 누구나 다 그렇겠지. 이전에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받았던 약속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한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면 너의 왕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입니까? 그 길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한 거로 자신의 길을 세워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로보암이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여지는 대로 따르게 되는 것이 사람이지요. 거기에서 마치 얻는 일시적인 복이 사모되어지고 나도 그 복을 얻고자 하니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는 선택을 웬만한 무리들은, 군중들은 다 휩쓸려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받았던 이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도 역시나 왕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그는 행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4대째까지는 왕위가 이루어지지만 5대째부터는 끊어지게 된다라는 미래적 심판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음에도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나 자신이지요.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그를 재단해보고 그의 원인과 이유를 파악해보고 그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왜 그리도 관심이 많은지, 누가 예배를 왔고 누가 예배를 안 왔고 누가 헌신을 하고 누가 도망치고 있고 그런 거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의 신앙의 모습은 놓치고 있지요. 그 신앙의 모습은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심은 누구보다도 예후라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후를 보면 다른 사람의 죄는 청결하게 하기 위해 청산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우상, 금송아지는 제거하지 못했다는 게 결국 그의 최종 평가 아닙니까? 비유로 들자면 이 예후는 중간고사는 전교 1등, 아니 이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한 모습입니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기말고사에서는 수능고사에서는 과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운동선수로 보자면 예선전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라갔는데 이 비공식인지라 본선에서 잘해야 되는데 본선에서는 아주 처참한 실수를 저지르면서 참담한 결과를 마주하고 마는 겁니다. 그나마 예선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선수로서 계속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이 기록은 평생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후의 평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겼다면 금송아지를 버렸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여로보암이 잘되고 흥황하는 시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결론이 심판이었다면 돌이켜야지요. 금송아지를 없애버려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우리에겐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애통해야 할 문제지, 남과 북이 나뉘어진 우리를 한탄하며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될 것이지 다른 대체할 것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지요.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우리 안에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타협되어지는 방법의 선택들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복을 지켜낼 수 있다면 버려야지요. 성공할 수 있더라도, 1등할 수 있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버려야지요. 헛된 복을 바라는 그 길을 멈추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에서 보듯이 예후의 통치 기간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됨으로써 요단의 동편 지역의 땅들을 빼앗기고 마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질 못하였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 거룩한 그 영토를 빼앗겨 버리고 만 것인데, 이는 하사엘이 위대해서 아람이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을 들어 심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토라는 것은 어떤 땅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 본 뜻의 의미는 경계선, 국경, 그것을 아람이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경계선이 있지요. 넘지 말아야 할 선,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할 거룩한 성전된 우리 안에도 경계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순 세력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이 반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 세상에서도 반, 하나님께 받을 복도, 세상에서 나의 열심 가운데 얻어낼 복도, 그렇게 내 마음이 나뉘어지니 땅도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의 한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다른 우상의 금송아지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에도 우상이 버젓이 자리 잡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떠합니까? 나뉘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신앙, 온전함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예배하고 계시는지요? 매 주일 교회에서의 모습과 주중에서의 모습이 같습니까? 저만 보더라도 다르더라고요.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아무 흠도 없이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듯 보이나, 삶에서의 저의 모습은 한순간은 나락으로, 한순간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버타여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마치 그 모습이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데 세상에 나아가면은 금송아지를 곁에 친구처럼 끼고 지금은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태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사용되어지려면 겉만 깨끗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속이 비워져야지요. 그리고 그 속이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아무리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 복을 쟁겨 넣으려 하여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복은 얼마든지 깨어지고 비워지고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열심만으로 노력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삶을 구별되이 살아갈 때 말씀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에 나를 맞추어 주님 앞에 나를 중심을, 나의 전심을 내어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그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엔 예수님께서 이런 한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에 곡식이 너무 많이 소출을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곡간을 넣어도 너무 많으니 안 되겠다. 이 곡간을 헐고 새로 곡간을 지어서 창고로 이제 이 곡식을 다 넣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품었던 하나의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1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곡간을 늘리고 그것에 쌓아둔 물건을 넣으면서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부자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지혜롭게 곡간이 지금 넘쳤는데 그러면 뭐 곡간에 들어갈 것이 없다고 이 곡식을 다 버립니까? 아니면은 자기 밭 크기에 맞춰서 이 곡간에 맞춰서 밭의 크기를 더 줄이고 적당히 씨를 뿌리고 대충 돌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수고하며 살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여 저축하여 수고하여 땀을 흘리는 것,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의 열심도 그의 선택도 방법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열정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의 열정을 왜 무엇을 위해서 쏟느냐는 겁니다.
왜 곡간을 늘렸는가? 왜 그 방향으로, 그 목적대로, 그 의도로, 그 초점으로? 결국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결국 먹고 쉬고 즐기고 내 평안을 위해서는 곡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어나라, 뛰어라, 가라, 달려가라,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라,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냐는 겁니다. 왜 일어나야 하고, 왜 가야 하고, 왜 성실히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느냐, 무엇이 목적이냐 하는 겁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왜 그 일을 그토록 해야 하는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후에게는 누구보다도 못지않는 강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전심을 원하셨지 열심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의 열심도 하나님과 방향 맞춰질 때는 정직한 일이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칫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복을 위하여 그 열심이 맞춰지게 된 것에는 그의 합당한 책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생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공부가 해야 되는지, 직장인들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주부에게는 왜 그렇게까지 자녀를 다그치며 훈계하는지,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오래 살려고 아웅바둥인지,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열심인지, 우리가 같은 주를 섬겨도 똑같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여도 이 목적과 의도가 다르면, 관점과 시선이 다르면 그 결과는 완전히 첨예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열심이 아닌 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어제 큐티 본문에서 이 예후라는 인물이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러 가기 전에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지요. 이 예후라는 인물과 여호나답의 인물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은 열심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까지 맞춰진 인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그를 태우게 됩니다. 이 병거에 태웠다는 것은 이제 그를 신뢰하고 상호 존중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그런 계약의 체결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예후는 열정에 있어서는 남과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 있었고 당당했습니다. 나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할 정도로. 그런데 이 여호나답을 보니까 나와 비슷한 열심이 있는 겁니다. 나와 아주 비슷해 보이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쟤랑 나랑 함께 병거를 타고 가면 뭔가 엄청난 시너지가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열심이 그러하지, 그 열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후는 바알 신의 목상과 자신 안에 허용되어진 금송아지는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은 타파하지만 자신의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자리 잡은 그 금송아지는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방치해 두었지요. 하지만 동일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함께 병거에 올라탔던 여호나답은 달랐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레미야 35장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다가 야, 레갑 자손들을 불러 모아다가 한 가지 명령을 해라, 포도주를 잔 가득히 담아주면서 마시라고 명하라 라는 뜬금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에 어떤 이유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는 그 일대로 그저 행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으고 이 잔을 가득 채우면서 포도주를 마시라 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명하는데 얼마나 이 일을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까? 또 포도주 한 잔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이 중동에서는 포도주가 곧 식수이기 때문에 잔치 때마다 마실 수 있는 것이요, 구별된 자들 나시린이나 레위 지파들에게만 허락되어지지 않은 것이지 레갑의 자손들은 얼마든지 입을 대도 되는
그런 포도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상코 마시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아멘. 여기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여호나답입니다. 그 결국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명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300년이 지나오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가문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듣고 칭찬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 레갑 자손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불순종하였던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꾸짖으며, 저들은 아직까지도 그 여호나답에 전하였던 그 명령을 아직도 지켜 준행하며 따라가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 말씀을 하여도, 말씀을 주어도 지금 주어진 그 말씀조차 지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갑 사람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이 35장 마지막 절에서 하게 되는데, 19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 여호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였으므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4대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그거보다, 그래서 5대째는 심판 가운데 끊어지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그리고 전해야 할 진정한 복이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4대째까지만이 아니라, 제한적 승인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 이 복을 알고 이 복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경정신과 의사로 있는 우종민 교수라는 분이 이 마음역이라는 책을 쓰신 일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다. 그런데 어느 집 쌍둥이는 똑같이 야단을 쳐도 전혀 다르게 듣더란다. 형은 잔소리가 지겹다고 반항했지만 동생은 나 잘되라고 걱정하시는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다. 동생은 귀 안에 잡음을 잘 걸러내는 필터가 있었고 형은 잡음만 듣는 필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유전자가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간이라도 앞날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한 대에 한 핏줄에 같은 유전자를 가져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열심이 있다 한들 같겠습니까? 누군가는 분명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려가는 가운데 평안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데 더러는 누군가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똑같은 열심을 하면서도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러지 말걸, 이게 뭐야, 남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렇게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든 내가 복을 쟁취해내기 위해 더 나를 추스려 더 열심만을 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심입니다. 방향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방향은 목적지에 따라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겁니다. 전심은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둘 때 그 전심이 거기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거기에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우리의 열심이 더해질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전해도 아낌없이 풍성하게 나오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주님의 나라가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심은 결국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열심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 찬양 가운데 고백을 드리고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렇게 결단합시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열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열심을 의지하는 우리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판단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져야만 성공하고 복을 얻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열심을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고 그분의 열심을 말씀의 뒤를 따라가며 다만 거룩하게 사는 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로 그분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오니 주여, 진정한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그 복을 전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뒤돌아 후회 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실 것 없이 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